이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라는 말은 샤키야 족속 이름입니다. 부처님의 성씨가 무슨 성이냐? 석가씨예요. 석가씨.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본관에 해당되겠죠. 본관. 그런데 이 석가를 해석을 하면 능인이라. 여기 서울에 가면 능인선원이 있어요. 그게 능인이에요. 그 다음에 법성계도 보면 능인, 해인, 삼매중 있죠. 그 능인이 석가를 뜻하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불을 지칭하는 말은 능인. 능할 능자 어질인자예요. 어질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도리를 갖다가 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로 불교용어로 말하는 인자가 자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모니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적자, 묵묵하다 할 때, 침묵할 때 묵자, 그 다음에 정묵이란 말인데 고요함을 말해요. 마음의 번뇌가 다 쉬어버리니까 고요함만 남은 거예요. 마음이 쉬지 못했다는 것은 뭔 말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 저러면 되니 안 되니, 저것은 옳으니 그르니 분별하고 시비하는 마음이, 그것이 마음이 쉬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시끄럽죠. 귀에 들리는 온갖 경계에 마음이 쉬지 못하면 시비가 끊이지를 않아요. 냄새의 경계에서도 마음이 쉬는 사람은 그냥 맡아도 맡은 바가 없는데 냄새 가지고 그냥 따지고 닳고 한 사람이 있죠. 맛이나 촉감이나 그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 어떤 사상, 잘못된 사상을 고집하면서까지 계속해서 그놈을 가지고 어떤 그 종교의 이념 가지고도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쉬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완전히 쉬어버린 응무소주 이생기심하신 부처님은 정묵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부처 불자는, 부처라는 말은 붓다는 각이야, 깨달음이다. 뭘 깨달았냐?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그 석가모니불을 번역을 해서 표현한다면 능인 정묵 각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른 용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말할 때는 마하비라라 그래. 마하비라. 마하비라가 뭐냐? 마하라 말은 크다는 말인데 이 숙고둥자를 써서 용감하다, 영웅이다. 임영웅이라는 그 영웅 있잖아요. 영웅, 영웅을 갖다가 비라 그러네. 비라. 근데 큰 영웅이란 말은 마하비라. 그래서 대웅이란 말도 석가모니불을 대변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졌다라는 현판이 있으면 거기는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살아오신 일대기를 사건별로 8단계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 하냐 하면은 팔상성도라 그래. 8가지 모습으로 도를 이루셨으니까 팔상성도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부처님이 전생에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셨다가 이 아랫역 아랫세계에 중생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저 중생들을 제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내고 어느 나라에 어느 족속들이 복을 제일 많이 지었는가를 살펴서 그 나라로 내려오게 되는 그 과정을 표현한 게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도솔 오셨다 그랬어요. 내려오신 거동이니까 도솔레이상이 첫 번째예요. 도솔레이상은 우리 욕계 세상이 유격천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하늘이 사천왕 있죠. 사천왕. 사천왕천이 1번. 사천왕 바로 위에가 도솔천 아니 도리천이라 그래요. 도리천. 도리천에는 33천이라 그래요. 하늘이 도리천에는 하늘에 있는 천왕이 몇 분이냐? 33분. 사천왕에는 천왕이 몇 분 있어요? 4분이 있지. 동지북천왕, 남정장천왕, 서광목천왕, 북다문천왕에서 천왕이 4번이잖아요. 그래서 사천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임금들이 4명인데 그 중에서 남정장천왕에가 4대주가 있어요. 동성신주, 남선부주, 서우화주, 북그러주. 우리 지구촌은 남선부주다 그 말이에요. 남선부주. 지구촌에도 각 나라마다 국왕들이 있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대통령 중에서도 더 큰 왕들을 갖다 천왕이라 한단 말이에요. 천왕. 근데 이 사천왕을 거느리는 그 위의 왕이 누구냐? 도리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천왕은 도리천왕의 백성이요. 도리천에는 33천이 있다고 말이에요. 33천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천궁을 도리천궁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도리천보다 더 높은 세계에 있는 하늘을 야마천이라 그러고, 야마천 위에 욕계에서 4번째 하늘에 해당되는 그 세상을 도솔천이라 그래요. 도솔천에는 도솔천 내원궁이 있고 도솔천 외원궁이 있는데, 도솔천 내원궁은 정토세계예요. 극락세계와 같은 정토세계에 성자들이 사는 세상이고, 도솔천 외원궁은 욕계 중생이 죽어서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중생세계이다 말이죠. 그 도솔천 이해가 5번째 하늘이 화락천. 이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변화해서 행복을 누리는 세계 화락천이고, 6번째 욕계에서 제일 꼭대기 하늘이 타화자재천.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자유자재를 해. 타화자재천이 욕계에서 6번째 하늘인데, 이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서가모니라는 이름 받기 전에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 이름으로 있다가, 내가 저 도솔천보다 더 밑에 아랫역에 있는 세상 중생들 딱 살펴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고통받는 저 중생들을 구제를 하러 내가 내려가야 쓰겠는데, 새가 날다가도 나무에 앉을 때는 가지를 살펴서 앉아요. 아무 데나 풀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내 뜻을 이룰 수 있는지,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성근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서 오시게 되는데, 다 살펴보니까 가빌라국, 지금은 네팔입니다. 가빌라국에 이 중생들이, 또 그 국왕들이 선업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저 나라로 내가 태어나면 내가 법을
제대로 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점찜을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마야 부인,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죠. 아버지는 정반왕, 45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국왕이 돼가지고 대를 잇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마치 마야 부인이 꿈에 도설천에서 호명보살이 이 코끼리가 어금니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씩 있으면 상아가 2개죠. 근데 양쪽에 3개씩이 난 그러면은 어금니가 6개잖아요. 양쪽에 3개씩이니까 어금니가 6개가 옆으로 뻗은 그 하얀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통해서 쏙 들어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옆구리로 들어왔다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브라만종, 이게 성씨가 인도에는 4가지 성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만성을 가진 브라만 족속,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브라만 족성들은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이런 그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 다음에 국왕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공무원 신분들은 크샤트리아, 바이샤는 사농공상업에 종사하는 평민, 그 다음에 수드라는 노예 계급이에요. 노예 계급인 수드라 계급은 원래는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공해서 기마 민족들이 인도를 집어삼키면서 원주민들을 노예 취급을 했고, 그분들이 끝까지 독립군 역할을 하던 사람은 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갖고 무장을 한 채로 자꾸 싸우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불가촉 천민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은 죽여도 그냥 죄가 없다 그럴 정도로 불성도 없다 막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논리에서 브라흐만 종성은 이 범천왕의 입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입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범천왕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족성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라고 하는 일반 백성들은 범천왕의 정상적인 생식기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계급은 범천왕의 발바닥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발로 밟아도 괜찮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야 부인 꿈속에 그 유가 백상을 탄 6개 상아를 가진 그 흰 코끼리의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 옆구리로 쏙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몽을 꾸고 정말로 10다리 차가지고 태어난 분이 바로 석가모니 시달태자요. 시달태자가 태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표현한 그 사건을 기록한 말이 바로 도솔레의상이라. 도솔레의상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풍속이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생산할 때는 친정에 가가지고 친정에서 애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부처님 당시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께서 다리 차가지고 이제 자식을 생산하러 친정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룸빈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길가에서 자식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그 나뭇가지를 무수라고 한대요. 무수가지를 잡고 아이를 생산하게 되니까 룸빈이 동산에서 자식을 생산했으니까 비람강생상이라 하는 두 번째가 나옵니다. 오늘 프린트물에 보면 비람강생상 써졌죠. 비람강생상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바로 마야 부인께서 친정으로 가시다가 친정은 아직 다 덜 갔는데 그 길가에서 부처님을 생산하게 됐는데 그 어떤 그 설화를 만들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면서 천상, 천하, 이와 독존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자식 생산할 때 나자마자 걷고 그런가요? 특별한 사람은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전설을 만들었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유아 독존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것을 껍데기로 드러난 뜻만 가지고 보면 웃기는 소리가 되고 자기만 잘났다는 식이 되잖아요. 남들은 다 알로 보인다 그 말인데 천상천하에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진정한 나는 진나 진리적인 나 진리적인 나 청정법심 비로자나 부린 진리 그 자체인 그 자체를 깨달은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이 탐진치로 얼룩져 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8만 4천 상을 가지고 중생 노름하는 그런 나가 아니라 그런 나를 뭐라 하냐면 가짜 나라 그래. 가짜 가 또는 작은 나에서 소와 그런데 여기 진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나라에서 대야라고도 해요. 그런데 진리 그 자체를 깨달은 나 성불한 보신불 그 보신불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나는 진리 그 자체인 나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래 부처님들이요. 부처 눈에는 다 부처만 보인다고 하는 그런 나를 말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한 그 탐진치로 얼룩된 8만 4천 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중생의 모습이 아니라 부처의 모습인 나 그런 나가 가장 위대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람강생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 그랬죠. 사문유관상. 동서남북에 네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을 가서 볼거리가 네 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문 나가가지고 늙은 사람을 보고 남쪽문 나가서 병든 사람을 보고 서쪽문 가서 장례 행례를 죽은 사람을 보고 북쪽문 가서 수행자를 출가 수행자를 보게 돼요. 그것을 부처님의 출가를 노래로 한 것이 있어요. 네,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신 분은 이 가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시달태자의 출가라는 이 노래인데 동쪽문 나갔을 적에
늙은 자 모습 보았는 세월이 흘러간 뒤에 그의 환영 보는 것 같아. 자,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남쪽문 나갔을 적에 병든 자 모습 보았는 괴로움 견디지 못해 신음하는 모습 보았네. 허무한 마음 달랠 길 없어 명상 속에 번민하셨네. 다시 서쪽문 서쪽문 나갔을 적에 죽은 자 모습 보았는 육체에 영혼이 떠난 제일 슬픈 이별 보았네. 또 뒤에도 있어요. 허무한 마음 달랠 길 없어 명상 속에 번민하셨네. 북쪽문 나갔을 적에 구도자 모습 보았는 남루한 옷차림 속에 눈빛만은 영롱하였네. 반가운 마음 깨달은 마음 출가의 길 결심하셨네. 왕궁의 부귀영화도 한순간 던져버리고 외로운 구도의 길을 구름 따라 헤매이셨네.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서 명상 속에 깨달으셨네. 우주의 진리 생명의 실상 명상 속에 깨달으셨네. 오랜만에 해보니까 좀 헷갈리긴 했는데 원래 제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덕분에 제가 연불도 좋아하게 됐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는지가 나오죠.
동쪽문 나가서 어떤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예? 늙은 사람. 이 나이들 드시면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걸음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죠. 계단 올라가려면 숨 차죠. 예, 기억력도 흐려지죠. 야, 늙음이라고 한 거 참 괴로운 일이로구나. 동쪽문 나가서 늙음의 괴로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참 늙어지면 허망하기 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남쪽 문을 가서는 병 들어서 신음한 사람을 본다. 근데 시자랑 같이 갔는데 동쪽 문 나가서 늙은 자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런다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늙어가는데 늙어지면은 누구든지 다 저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늙을 수는 없나?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음이 괴롭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사람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는 왜 저런다냐? 그러니까 지금은 젊어서 병을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든지 병이 들 수가 있으며 병을 들게 되면 누구나 괴로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병 든다고 하는 것이 괴롭구나. 저도 20대, 30대 때는 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50이 되니까 이게 막 젊어서 너무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은 자기 건강을 과신을 해갖고 오버한 것들이 그때 가서 막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병든다는 것이 참으로 괴로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서쪽문에 가서 장례행례를 봤는데 왜 저 사람들이 시신을 들쳐 메고 뒤 가솔들이 가족 권속들이 따라가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왜 저런다냐는 게 사람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뭘 느끼냐면 그러면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머니는 벌써 날 낳고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죽고 또 아주 신하들도 죽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겠구나. 죽음이 괴로운 일이로구나. 그래서 죽음이 괴롭다는 것을 또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은 북쪽문을 나갔는데 수행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옷차림은 남루해. 여기 가사말도 보면은 북쪽문 나갔을 적에 구도자 모습 보았네. 남루한 옷차림 속에 눈빛만은 초롱초롱 영롱했단 말이죠. 저 사람은 뭔 사람이다 했더니 말하자면 이런 수행자들은 걸식하고 사니까 거지잖아요.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생사로부터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해탈하기 위해서 도를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하려고 하는 구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것도 괴로움이요, 늙은 것도 괴로움이요, 병든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인데 그것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저런 출가의 길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출가의 길에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틈만 나면은 생사해탈하려고 가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또는 여러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기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출가하냐? 29살 음력으로 2월 초 8의 날, 2월 초 8의 날이 2월 초파일이죠. 4월 초파일은 어떤 날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 4월 초파일이고 저 출가의 세상으로 태어난 날은 언제예요? 출가의 세상으로는 2월 초파일. 2월 초파일 날. 도통하는 날은 언제예요? 성도절 날이 언제예요? 나벌 8일 날이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날이에요. 그러면 열반이 든 날은 언제예요?
2월 보름날이 보름달에 환하게 만월이 될 때 그때 열반에 드셨어요. 근데 내가 미얀마를 가서 보니까 스리랑카도 가서 봤더니 부처님 태어난 날은 4월 보름이야. 그쪽 남방불교에서는. 남방불교는 전부 보름에 딱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에서 부처님 탄신일이 4월은 같아. 그런데 우리는 4월 초파일이고 거기는 4월 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도통한 날도 우리가 이제 나벌 8일 그러잖아요. 나벌 8일이 아니야. 나벌 보름이에요. 예, 그 달. 예, 다 보름으로 맞췄어요. 이게 보름달은 꽉 차잖아요. 원만하다 그러면 원만을 상징해서 거기는 다 그렇게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문유관상이란 네 군데 문을 가서 살펴보고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로구나.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것인가? 구두자의 삶을 살아서 진리를 깨달아 생사해탈하는데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고 이제 네 번째 가서는 이제 유성 출가상이라 해서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성을 넘어가서 유성 출가상이라. 이때 부처님은 자식이 이미 있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날도 부처님이 명상에 잠겨 있는데 신하가 와가지고 부처님이 아니고 태자시여 야수다라 태자비께서 자식을 생산했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러니까 라훌라 그랬답니다. 라훌라 그 뭔 소리냐면 장애. 내가 지금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출가할 마음을 냈는데 저 자식이 내 발목을 잡는 장애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냥 탄식의 어린 말로 라훌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가서 정반왕한테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하더냐 그런 게 라훌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식 이름을 라훌라라고 하자. 근데 라훌라가 출가해서도 그대로 이름이에요. 출가해서도 라훌라. 막 태어나서도 라훌라. 그래서 라훌라라고는 그 이름이 가지고 부처님이 틈만 나면 출가할 마음을 내니까 삼시전을 지어서 출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때 막 시달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아시타 선인이 그 자기가 있는 거처에서 왕궁 쪽을 보니까 서기가 말하자면 쌍무지기가 막 그렇게 떴단 말이죠. 그래서 뭔 일인고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그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관상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랄. 이 사람이 만약에 출가를 한다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될 수 있는 부처가 되겠고, 만약에 세상에 그대로 남으면 전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이 정반왕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전륜성왕 된 게 좋겠어요. 그냥 세속과 이렇게 등을 지면서 이 부처가 되는 게 좋겠어요. 예. 세속의 입장에서는 전륜성왕이 아주 따봉이다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출가를 안 하도록 교란 작전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장가를 일찍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는데 야수다라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은 아누다라, 마누다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담미.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 거느리는 궁녀들이 몇 명이냐? 500명. 마누다라가 거느리는 궁녀가 300명. 교담미가 거느리는 궁녀가 200명. 합이 1000명의 궁녀 틈바구니에 살아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까지 거느리고
한 명도 지겹다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2명도 아니고 공식 마누라가 세버린 그 틈바구니에서 봄, 가을용 궁전이 따로 있고 여름에 더운 거 따로 있고 겨울용 궁전이 따로 있고 그래서 3시전 세 군데서 태자를 모시는 정각을 지어놓고 매일같이 무도회를 열면서 아주 호화판으로 살았답니다. 옷도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환멸을 느끼게 돼요. 자기가 명상에 잠길 때는 그렇게 행복하는데 그 파티를 열어주는데 파티에 무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또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할 때는 볼만한데 밤이 깊어지면 너도 나도 이제 골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춤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잠을 자는데 꼭 무덤 속에 시다림이라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갖다가 버려버리는 시신들이 쭉 숲안에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시다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본 거예요. 좀 전까지는 멋져 보였는데 잠을 누워서 골아 떨어져 있는 모습 보니까 옷도 막 그냥 흐트러져 있고 자세도 그렇고 야 이게 뭔 꼴이야. 이게 무슨 멋진 모습인가.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이제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야밤 도주를 하기 위해서 작병천자가 이제 경고를 해요. 지금이 출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찬타카라고 하는 이 마부를 데리고 칸타카라고 하는 말을 타고 그러고는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유성 출가상. 그래갖고 이제 한참을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이제 마부 보고 찬타카 보고 이제는 나는 이 호화스러운 옷이 필요가 없으니까 내 옷을 닐 줄 테니까 네 옷을 날 달라. 그래갖고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그때 스스로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걸식을 하게 된 거죠. 신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태자의 신분에서 거짓골로 이제 하고 출가자의 신분으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찾아간 선인이 누구냐 하면은 발가바 선인이다 하는 분이에요. 발가바 선인은 고행이주의 삶을 살아요. 근데 고행님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한 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괴로운 것을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뭘 기대하냐. 괴로움이 닿으면 천상이 날 것이다. 또 이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발을 또 이렇게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매달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나체 몸으로 그냥 가시 덤불에다가 들어 누우면은 막 가시가 찔릴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을 참아낸 거예요. 어떤 놈은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그냥 물속에서 그냥 숨이 턱에까지 차갖고 그 죽을 듯 하면 그때 나오고 그렇게 참는 거다. 어떤 사람은 빨가벗은 상태로 태양을, 그 뜨거운 태양을 일광욕을 하면서 그놈을 참아내고 그래갖고 하룻밤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수행의 원리를 물으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참아내서 그것이 몸에 딱 배이게 되면 다음 생에 천상에 날 걸 기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법을 찾아서 출가를 했지 천상도 복이 닿고 수명이 닿으면 다시 그 밑으로 떨어지는 생사윤회한 것을 찾아서 출가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나하고 뜻이 안 맞구나 해서 하룻밤 만에 그냥 거기를 버리고 또 다른 데를 갑니다. 거기서 가는 것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알라라 칼라마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알라라 칼라마는 색계 무색계에서 무색계 세 번째 하늘인
무소유처 삼매를 닦고 있는데 그분하고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수행을 하면서 무소유처 삼매를 닦았어요. 그래서 알라마 칼라마가 이 성취한 그 경지까지 올라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이 설하고 있는 경계 무소유처 삼매에 들었는데 이 자리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요. 만약에 내가 있다면 내가 있다는 그 한 생각이 나를 다시 거친 그 번뇌로 욕심을 일으키는 마음을 내게 될 것이고 욕심대로 안 되면 화가 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색계 더 밑에 욕계까지 중생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거기서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때 그것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한 생각을 가지고 사선정을 유지해서 거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그것이 궁극의 생사해탈은 못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당신이 설하고 있는 이 이치는 통달했다 하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알라라 칼라마의 나이가 120살이에요. 16살에 출가를 해서 104년 동안 삼매를 닦았는데도 영원한 해탈이 안 돼. 그래서 알라라 칼라마한테 나는 이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다음 스승을 혹시 추천을 해 주시오. 그래서 그 추천을 받은 분이 우따까 라마푸타예요. 우따까 라마푸타는 비상비비상처 정이라고 하는 그 삼매를 닦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상비비상처 삼매를 닦고 있는 우따까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이 시달태자에 대해서 당신 옆에 있기를 바라고 또 거기서 몇 개월 만에 그 경지까지 또 이르렀는데 이 삼매를 증득하고 나면은 어떤 과보가 옵니까 했더니 84,000급 동안을 윤회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84,000급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이런 불확실한 상태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여기 의지할 수가 없으니 나는 이 경지를 성취했기는 했지만 그 비상비비상처라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범아이려라고 해서 범천 브라만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이 범아이려 사상을 아뜨만 사상을 끝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안에 상일 주지하는 아뜨만은 항상 그 변함없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물이 84,000급을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부처님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따까 라마푸타마저도 이게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고행을 하게 돼요. 극단적인 고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고행하는 그 과정이 설산수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5번째 설산에서 히말라야 설산에서 돌을 닦는 모습으로서 설산수도상인데 이때 이제 6년 동안 고행하는 그 와중에 처음에 발가바선인 스승이 있었죠. 두 번째 알라라 갈라마 스승이 있었고 세 번째 우따까 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의 가르침이 당신을 만족을 못 시켜줬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호흡, 숨 쉬기는 것을 참는 지식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숨을 갖다 탁 들이마셔갖고는 꾹 참아갖고 곧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내뱉고 이렇게 하다가 음식 절제를 했어요. 음식을
날마다 가서 이제 걸식에다가 먹고 살던 것을 그냥 3일에 한 번만 가서 한 끼. 또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끼. 그 다음에는 나중에 보리쌀 하나를 가지고 또 며칠을 버틴다는 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몸이 깡마른 몸이 됐어요. 깡마른 몸이 돼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살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등뼈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당에 가면 부처님 고행상 나오잖아요. 그보다도 더 험하게 그냥 피골이 상접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됐는데 후유증이 나타난 거예요. 숨을 쉬기가 곤란해. 숨을 쉬려고 하면 쇳소리가 나. 병이 깊은 사람들 숨 쉬면 그냥 쇳소리가 나잖아요. 쇳소리가 나. 귀에서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귀가 찢어질 것 같이 아파. 그 다음에 허리를 반드시 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구부러져 갖고 힘이 없어 갖고 너무 고행을 해 갖고 먹을 걸 안 먹고 영양실조가 돼 가지고 말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버렸어. 서 있어도 일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소변을 보려고 해도 넘어져 보려고 그래. 그 정도로 몸을 지탱하기 곤란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게 돼서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어느 수행자도 나만큼 고행을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극단적인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많아지고 역효과가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내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연부제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그때는 몸도 건강하고 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에 잠겼을 때는 몸이 그냥 붕 뜬 것처럼 가볍고 행복하고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고 좋을 수가 없었는데 이건 뭐 내가 수행을 한답시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고행을 했는데도 행복은커녕 그냥 몸이 말을 안 들어. 괴로움만 가중된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극단적인 고행, 적당한 고행이 아니라 극단적인 고행을 해서 몸이 망가지는구나. 그래갖고 생각을 바꿔요. 아, 그러면 이제는 내가 몸을 추스려야겠구나. 안 먹어서 난 병이니까 먹어주면 낫겠지. 숨을 참아가지고 생긴 병이 숨을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거칠지자 지식에서 자연호흡으로 바꾸고 알아차림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수자타의 공양을 받아요. 수자타가 목신에다가 선왕당에 말하자면 떡 갖다가 올리러 가는데 그게 유미죽이라 그러는데 내가 예전에 2012년도인가 인도를 갔을 때 유미죽이라 그래서 우리처럼 죽수는 우리 죽 같은 생각을 했는데 개떡이야 개떡. 유미죽이 개떡이더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유로 만든 개떡. 우유 개떡을 그것은 이제 말하면 조금 더 물기가 덜하죠. 개떡이니까. 빵은 빵인데 우리 술빵 있죠. 술빵을 여기 기정떡처럼 그렇게 이제 유미죽이라고 한 것이 그런 떡이에요. 떡. 그것을 목신한테다가 공양하러 가다가 부처님이 니런선하라고 하는 나일란자 강 옆에서 6년 만에 목욕도 처음 했다는 거야.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이 아예 씻지도 안 하니까 얼굴이 여기 기름기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것이 말라 삐뚤어져서
소마구에서 그 자고 있는 소가 이 옆구탱이고 보면은 막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정도까지 수행 고행한 사람들이 했는데, 부처님도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목욕을 하는데 실수하면 너무 이제 몰골이 이제 말이 아니니까 거기 씻으러 갔다가 그냥 쓰러져 갖고 있는 것을 수자타가 발견을 해요. 그래갖고는 수행자가 이렇게 못 잡수셔서 이렇구나 하고 당신이 목신한테다가 드리려고 했던 그 유미죽을 그것을 그 10달 태자한테다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한낱 먹었다고 체력이 금방 회복되겠어요? 몇 개월 동안 몸을 다시 양생을 했다고 말해요. 몸을 회복시키는 수행을 해. 그렇게 하고 나서 몸이 이제 딱 정상이 되니까 이미 삼매 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행을 합니다. 그 마지막 수행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 수행에서 성취했던 것이 멸진정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사무색정인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까지는 그때 알라마, 칼라마, 우따까, 라마, 붓다를 통해서 다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닦아요. 다시 닦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던 문제가 아예요. 나다라는 상이야. 아상. 이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삼매에 들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이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공해버리는 아공, 또 오온의 대상도 공해버리는 법공, 아공, 법공에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서 49일 동안 그 동안에 그 목동이 풀을 깔아주고 자리를 이제 돌멩이 위에다가 깔아주고 거기서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나는 여기에서 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도 안 일어날란다. 그리고 그전에도요, 부처님도 어떤 고집이 있었냐면 내가 도통하기 전까지는 우리 고향 가빌라국을 향해서 앉지도 않으려고 등 돌려버리고 그러고 이제 사셨어요. 그러고는 49일 동안에 그 멸진정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아요. 그래서 수하 항마상이라고 하는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구니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말은 내마,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을 외마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구니가 막 생깁니다. 난데없이 다른 사람 지적질할 거리가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 니 왜 그래? 니 왜 그래? 니 왜 그래? 계속 자기가 보는데 쏘가.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도 그거 신경이 써가지고 좀 새끼라고 어떻게 요리를 해볼까? 그게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친다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 죽겠어.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군이야. 내가 무화가 못됐으니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공이 못됐으니까 생각한 그런 데 끌려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외에만은 바깥에서 막 직접적으로 막 요구를 하지를 않나, 모함을 하지를 않나, 평소에 늘 잘 주던 음식을 갖다가 탁 끊어버리게 하지를 않나. 그런 게 막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네가 신심이 얼마나 장한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마구니는 마구니가 아니고
사실을 알고 보면 마구니 장난은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관문, 그것을 이겨내면 한참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그놈에 딱 속아가지고 니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몸이고 나 죽겠네 그냥 내 자존심이 아주 뭉개졌다고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어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 자기 합리화를 100번 1000번 해봤자 그건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지금 굳은 일을 겪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것의 결과물이지요. 내가 지어서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빚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만 나를 앞세우면 억울하기가 짝이 없어요. 나는 멀쩡히 잘하려고 하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탓을 누구 탓이라 그래요? 저놈 탓. 그러면서 싸워. 그래갖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 힘까지 동원해서 수리를 하려고 그래. 이게 중생 노름이에요? 수행자의 노름이에요? 완전히 중생 노름을 하면서 자기는 잘했다고 그래. 그 잘하는 거예요? 수행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경계에 속아놓고는 탓만 남한테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처음 기도한 사람, 처음 어디 가서 적응하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장이 꼭 따르기 마련인데 도고 일촌에 마고 일장이요. 도가 한치 잘하는데 마장은 얼마나 겪냐? 마장은 3m를 겪는다. 그래서 이 마군이 수화항마상의 문제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오버돼서 다음 시간에 마저 해서 수화항마상, 노곤전법상, 쌍림열반상까지는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부처님 일대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